우리 찬송가 149장을 사용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사랑의 말에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요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보리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다 저고 주를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을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된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결코 가볍지 않게 여기게 하시며 주님 앞에 감사함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줄 아는 참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않으시려고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감추어 버리신 하나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힘겹게 살아왔던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롭게 맞이할 이 4월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의 수고를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마음의 예물을 올려드린 이들마다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하나님 사랑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함의 놀라움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성령님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저랑 아이 컨택 하는 거예요. 아이 컨택이 뭔지 아시죠? 눈과 눈을 크게 뜨시고 마주 보셔야 됩니다. 혹여라도 옆에 계신 분이 눈이 나보다 반쯤 감겨 계신 분이 있다면 흔들어 깨우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너무 중요한 날이요. 중요한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도 내내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될 텐데 영적인 씨름을 하고 힘써 싸워야 될 우리가 마음을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감당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할까? 올라오기 전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올라와가지고 여러분을 뵙고 예배를 시작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많이 힘겨웠어요. 그만큼 더 힘써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11시가 딱 종쳐가지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걸음걸음이 예배입니다. 이곳에 오셔서도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가 참 중요하죠. 3월을 우리가 지나고 난 이후에 전 3월 마지막 날에 길거리를 걷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깨달았느냐면 봄 햇살을 맞으면서 활짝 핀 벚꽃을 보고 하나님이 이 벚꽃은 누구를 위해 주셨는가? 이 벚꽃은 나를 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흔히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지요.
여러분, 벚꽃의 꽃잎은 몇 개일까요? 네. 벚꽃 꽃잎은 10,000개입니다. 또 안 웃어주세요. 알아요. 흔히 이야기하죠. 벚꽃은 만개했다란 말합니다. 만개한 벚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하심 속에서 만개한다는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월 여러분 모두가 수고하며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흔적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그곳에 또한 복된 씨앗이 심겨졌으니 반드시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월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이고 감격으로 가득한 계절입니다. 그 이유는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불하시기 위해,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죽으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씻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그분은,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증거가 되어주셨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신앙은 지금의 환경과 형편에 짓눌려 소망의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에겐 다시 시작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소망의 끈을 다시 잡고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활의 신앙을요, 세상의 것과 맞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요, 내 목숨을 내어주고서라도 지켜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불이 타오르는 집으로 뛰어 들어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통장 가지러 들어가지 않아요. 그곳에 자식이 있으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 목숨보다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꼭 지켜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지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토록 저와 여러분 모두는 무엇을 얻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되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에요. 주중에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트렌드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3글자. 자만추. 들어보셨어요? 자만추? 자만추의 의미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만추의 의미는 줄임말이에요. 신조어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삶. 자만추고, 그 다음 2번째는요. 짜장면에 만두 추가요. 이게 2번째고요. 3번째는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3번째입니다. 첫 번째, 2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내가 저에게 알려준 건 자만추가 뭔지 아세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죠. 돌아오고 교회 안에 있고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만추.
자만추. 그렇지. 우리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나는 내 만족에 이끌려 살고 오진 않았는가. 내 만족이면은 나는 만족했고, 내 만족이 아니면 나는 불평했고, 내 뜻이 아니면 나는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진 않았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생각하며 살아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만족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생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4월 부활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먼저 누구의 만족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만족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만족시켜 드릴 만한 생각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말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행동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줄 아는 변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다윗이 사람으로 봤을 때 허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정말 손가락질 받을 만한 것도 있지만 그를 하나님이 온전한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받으실 만한 것은요. 그가 비록 인간적인 모습으로 부족할지라도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은 늘 언제나 하나님 만족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고 그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와 동행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해져가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변화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만족이 됩시다.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교회력으로도 중요한 날이고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나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이루어진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그 입성하는 장면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피며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라며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호하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던 이들의 마음에는요, 다른 꿍꿍이 속이 다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 저분이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우리가 힘겨워지는 이 삶의 현장으로부터 건져낼 만한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 여겼던 겁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이 사회를 뒤집어 엎을 만한 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채 얼마 가지 않아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함성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의 소리, 그 광경이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니더란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바람이 주님의 뜻하심과 같이 되기를,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30절과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두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보내시면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라고 묻거든 너는 이렇게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은 말씀에 따라서 마을로 들어가니까 정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풀고 있을 때에 나귀 주인이 와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묻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나귀를 내어줘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귀의 진짜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정작 제자들에게 물었던 사람은요, 참 주인이 아니라 그는 청지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고 맡겨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맡겨주셨고 또한 가정과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냐? 바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그것을 맡은 자가 구할 것, 행할 것은 바로 충성과 성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주신 이가 참 주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은 나의 손에 있고 지금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내 거야라고 당연히 내 거지 내 손에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삶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삶은 없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요. 그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정되세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의 소유물은 누구 걸까요? 정말입니까? 진실이신가요? 내 거잖아요, 내 거. 내 거잖아요. 내 손에 있으니까 내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내 거잖아요.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거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인 것이에요. 청지기.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고백되어지는 것은 그거예요. 그렇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신 게 맡기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 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죠. 인간에게 맡겨놓고 그것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필요했을 때는 그것을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뭔가를 주시는 다음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걸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지 않으세요. 맡기셨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제자들의 순종을 알게 됩니다.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마음속으로 생각처럼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맞은편 마을로 건너갔더니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를 풀어가지고 끌고 오래요. 가지고 오래요. 자, 문제적인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얼마든지 문제가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지요. 왜? 분명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분명 누군가가 주인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항상 동행했는데 분명 예수님이 주인은 아니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거기서 키우시지 않으셨으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저 나귀는 주인이 있어. 그런데 주인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양해를 구하지 않고 가서 끌고 온다는 것은 얼마든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불의한 자로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따라 끌고 오고 물어볼 때 말씀에 따라 이야기해요.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가 바로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주인이 나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내어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흔히 부모님이 자식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대요? 잘하시네요. 부모님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에게 좋은 것이 생길 거야 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한 이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하고도 복된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교훈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구하고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무엇을 구하지 않는다?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 믿음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 무엇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보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시냐면 믿음에 대해 알려주길 원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둘씩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전대나 배낭이나 여벌의 옷이나 신발이나 음식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들에게 주신 유일하게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증표를 써가지고 준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느 성이든 어느 마을이든 들어가가지고 병든 자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음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귀신 들렸던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 돌아오면서 너무 기쁜 마음 가지고 흥분된 마음 가지고 들뜬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시죠? 제자들이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이 하늘의 별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을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건 뭐냐면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왕으로 오신 것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로 그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걸음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걸음이셨습니다. 살리시기 위해서는 누가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걸음은 바로 죽기 위해서 가신 걸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라면, 권세자라면 멋진 백마를 타고 화려한 군악대를 동원하고 잘 훈련된 군사들을 앞세워서 당당하게 입성하셨겠지만 세상의 권세자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겸손함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걸음으로 인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산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걸음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마음처럼 우리가 그 영혼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입니다. 본문 말씀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며 예수님 기쁨 가운데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의도는 바로 자기들의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이기적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그 찬송하리로다는 그 고백과 환호가 얼마 가지 못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군중들의 자기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 예수님에게 더 이상 그들의 왕이라고 인정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 왕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간이 세울 수, 죽일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우주의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구주로 영적으로 우리는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분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친히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바라시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장 11절부터 13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그 길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백성되어지는 것은 왕에게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 하면서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혹시 여전히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으신지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왕의 자리에 여전히 내가 떡하니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지만 무엇은 포기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만큼은 왕의 자리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완악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전히 나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였고 많은 사람들도 인정해 줄 만한 그러한 탁월함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와 권세와 역량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자기를 소개할 때 명함이 있다면 아마 다 써놨을 거예요. 나는 누구 학파를 통해서 들었다. 나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열심 있는 열심당원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그가 자랑할 만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가 자기가 왕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를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것을 다 내려놔요. 다 버리죠. 뭐처럼 버렸다고요? 한 글자? 네, 그 세 글자, 한 글자는요, 똥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을 하죠. 내가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 고상한 분을 만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을 그의 왕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됩니다.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내 목적에 따라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얕은 신앙 되지 말고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줄 아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영원토록 찬양할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시대가 바뀌어도 찬송받기 합당하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성도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순종의 삶의 현장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예배에 기도자로 세우신 분들은 먼저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급하게 와서 하지 마세요. 차라리 마음에 그 마음이 있다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되새겨 볼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힘을 내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이 한 주간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피 흘림의 고난과 얼마나 고뇌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되새겨 볼 줄 아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귀한 만남의 시간을 통해 깨달아지는 시간 한 주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종료주일 그 시간은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가슴 아픈 시간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바로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찬송하도록 하시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에는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셔야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십자가의 고난 앞에 그 한 걸음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결코 내가 잘나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감사가,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는 찬송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왕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 신앙, 그 믿음과 그 삶으로 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눈물과 그 고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얻은 자인지를 아는 자 되게 하시고 믿는 자 되게 하시고 고백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